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또한 예배로 영광 올리는 여러분의 믿음 속에 성령의 크신 역사와 풍성한 응답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더 큰 영광을 보리라. 더 큰 영광을 보리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기준을 주님 앞에 세우는 두 가지 축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예배요, 하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예배와 기도가 흔들리면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산다 해도 분별을 잃을 뿐만 아니라 악한 권세가 속이면 금방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뜻을 따라서 살 때가 가장 복되다는 걸 잊지 말고 믿음의 자리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학계서는 짧게 2장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 4편의 설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설교 말씀을 나누게 될 터인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가 고국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2장에 보시면 재건하던 그들이 일을 진행하다 중간에 손을 놔버려요. 그 기간이 무려 15년이란 시간이 흘러갑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오늘 그 이유를 찾아보면서 우리는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이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가, 이걸 잘 보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강건하게 서시길 축복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엄청나게 기대했어요. 70년간 나라를 잃었고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그들이 이제 주님을 만나는 기쁨 속에 설렘이 온 것을 생각해 보세요. 전에 우리나라에 이제 이산가족 상봉이라고 하는 아주 생중계를 하면서 북한에 이제 흩어져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만나는 걸 아주 KBS에서 아주 이렇게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가족을 만나고 펑펑 우는 걸 보면 정말 막 가슴이 저리고 얼마나 저 보고 싶었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만나고 보니까 이제 어떤 때는 더 가슴 아픈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그냥 끝까지 북에서 나눠 있는 자기 배우자를 기다릴 줄 아는데 여기서 다시 가정을 꾸리고 또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차라리 모르고 살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렇게 사는 걸 보니까 또 불편한 겁니다. 또 사는 모습을 보니까 잘 살면 좋은데 더 못 사는 모습을 알게 되거나 아니면 가족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거나 이러므로 인하여 기대 반 설레임 반으로 만났던 것이 오히려 마음에 상처가 되거나 근심이 됨으로 인하여 차라리 모르고 지내는 게 날 뻔했다라고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해야지 하고 봤는데 손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 겁니다. 여기도 손대야 되고 여기도 해야 되고 일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손에 잡힐만 하면 좋겠는데 이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를 때 완전히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멘붕 상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려고 왔더니 세상에 이건 완전히 거대한 쓰레기 더미와 같이 이건 너무나 이제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시작을 하려고 했다가 이거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어려울 것 같다. 차라리 그냥 우리 집이나 잘 고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성전 재건하는 일을 하다가 말아버리고 다 자기 집을 고치고 자기 집을 다시 단장하는 일에 모두가 몰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학계 선지자가 이제 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고국에 돌아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더냐? 잃었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불러주셨건만 어찌하여 너희들은 여전히 자기 집 한 칸 마련하는 것에 온 마음이 다 빼앗겨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돌아오게 하신 뜻을 망각하고 이렇게 하고 있느냐 하고 이렇게 책망을 하자 그들이 다시 그 학계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재건을 시작하는데, 재건하려니 돈이 필요하잖아요. 물질도 필요하고 많은 것이 필요한데 짓다 보니까 비교되기 시작합니다. 전에 솔로몬 때 지었던 성전은 웅장하고 멋있었는데 다시 재건하는 것은 이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또 어떤 마음이 들어왔어요? 또 낙심이 들어온 거예요. 용기를 갖고 다시 시작을 했는데 이전에 지었던 성전만 못한 모습을 보고 실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소용없을 것 같다 하고 또 손을 놓는 거예요. 그때 오늘 두 번째 설교 말씀, 학계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너희는 정확하게 알라. 오늘 그것을 전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너희가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내가 참으로 궁금하구나. 지금 너희들이 짓고 있는 성전이 보잘것없어 보일진 몰라도
이 성전의 영광은 이전에 지었던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며, 장차 내가 이룰 놀라운 역사는 이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더 큰 보배로운 일을 시작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사람들이 보기 좋은 예배당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감동스러울 만한 그 거룩한 처소에 대한 이야기와 너희들이 그렇게 사모하는 진정한 보배가 무엇인지 알게 하리라. 하께서는 아주 묘한 암시와 예언적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짓는 성전이 이전만 못하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라. 앞으로 올 새로운 성전, 곧 누구를 지칭하는 것 같아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오시면 이런 사람이 지은 집만도 집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시면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아마 하나님 나라에서 너 어느 교회 섬기다 왔냐? 너희 교회 성도는 몇 명이냐? 너는 그때 직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것 같습니까? 아니지요. 그래요. 너는 교파가 어디냐? 이런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하였는지,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 되고 열매가 된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의 허술함 때문에 지금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재건을 한다고 열심을 내봤지만 그게 아름답지 아니하므로 그들의 마음속에 아유, 이렇게 지은들 이게 무슨 기쁨이 되겠어 하고 그들의 마음에 낙심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 열심 속에서 때로는 마음에 회의감이 들어오고 내가 이런다고 뭐 누가 알아나 줄까? 이런 마음들이 자꾸 들어올 때 의욕이 상실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15년 동안 열심히 성전 재건하다 중간에 그들이 이상한 생각을 갖기 시작합니다. 정체성에 혼란이 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대로 돌아온 거 맞나? 하나님이 온다고 했던 날이 이때가 맞나? 이런 생각들을 갖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축복이 이런 허술한 성전 다시 짓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나? 이런 생각까지 갖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여기서 계속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이 황폐돼 버리고 다 버림받은 땅에서 이게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야? 이런 생각들이 밀려오기 시작하자 성전 재건하기를 멈춰버리고 모두 낙심과 실망에 넘어져 있었을 바로 그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바로 이 다리오 왕 때, 이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 때 제2년 7월 21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포로 귀환으로 돌아온 그들의 마음속에 낙심이 찾아온 거예요. 주를 믿는다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재건운동을 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낙심과 절망이 찾아온 겁니다. 뭔가 주님 때문에 열심히 한 듯 하는데 내가 지금 인생 잘 산 건가? 내가 주를 위해서 산 거 맞나? 이런 회의적인 마음이 들어올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이들에게 있어서 심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 여전히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 하면서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그것을 고난스러워하고 그것을 힘겨워하면서 낙심 속에서 있다면 주를 만난 본질을 상실하지 않았는가? 나의 관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만족을 위해서 주님 앞에 있다고 내가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지 이걸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두 번째 메시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위로하며 하나님의 뜻을 강력하게 붙들라고 위로하는 메시지로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매 순간 우리에게 왜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왜 자꾸 주의 말씀 앞에 서야 하냐면 주님 뜻을 잠깐만 잊기만 해도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게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기쁨을 전부 앗아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 앞에 은혜 앞에 집중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쓰던 칼도요 내버려 두면 이상하게 녹이 슬고 이 칼날이 무뎌지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더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읽고, 때로는 필사도 하고 묵상도 하고 교제도 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세속적인 생각이 내 마음을 빼앗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늘 경계하며 준비할 수 있는 말씀의 무장이 필요하기에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조한 것은 하나님이 왜 다시 말씀하셨을까,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름받은 그들이 마음속에 절망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왔을 때 다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들은 나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고 다시 강조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발에 등이 된다고 했고, 그리고 빛이 되어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정확하게 비춰준다고 기록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사람의 생각이나 내 경험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비춰주신 것을 갖고 따라갈 때가 가장 정확한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재건하는 일이 멈추지 않도록 다시 그들을 독려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나는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그곳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가, 나는 그것을 기뻐하는 자이지 예배당이 웅장하고 화려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감동하는 여호와는 아니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지금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 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3절 시작.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아멘. 너희들의 볼 때는 참 보잘것없어 보이고 참 초라해 보일진 몰라도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귀한 일은 나에게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영광을 내가 준비하고 있단다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 앞에 시선을 멈춰야 하나님의 뜻이 비로소 보인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잘 우리가 해석하고 귀담아 듣지 못하면 주의 말씀을 오해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오늘 이 짧은 학개서 2장으로 되어 있는데 설교가 무려 4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2편 남았는데 다음 주에 우리가 또 나누겠지만 중요했던 것은 오늘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강조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향하라, 나에게 집중하라, 내 말을 들으라.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거나 너희들의 감정을 거기에 빼앗기지 말라. 하나님은 계속하여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훌륭한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그 임금님을 너무 좋아해서 어느 날 한 청년이 임금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임금님, 이 내 인생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이런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임금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청년에게 말하기를,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럼 너는 성공할 수 있느니라. 아이고, 그 방법을 알려주신다면 제가 그대로 하겠나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임금님이 이렇게 했답니다. 여봐라, 저 청년에게 쟁반에다가 잔을 하나 갖다 주고 거기다 포도주를 가득 채워주어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명을 했습니다. 이 포도주를 들고 저 시내 장터에 나가서 한 바퀴를 돌고 오는데 포도주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여봐라 했더니 병사가 예 했더니 포도주가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이자의 목을 쳐버려라 그랬어요. 그리고 갔다 오랬어요. 그랬더니 청년이 기겁을 하죠. 왕병이니까 순종 안 할 수는 없고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덜덜덜 떨면서 이게 떨어질까 봐 그냥 조심조심하면서 장터까지 갔다 오는 거예요. 갔다 오는데 한 바퀴를 돌는데 그게 1시간, 2시간이 걸릴 정도로 얼마나 천천히 갔는지 안전하게 물론 갖다는 왔어요. 근데 왔던 청년의 얼굴을 보니까 땀 범벅이요. 완전히 그냥 요거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내 목이 달아나니까 얼마나 그걸 조심스럽게 갔다 왔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갔다 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갔다 와서 임금님이 물었습니다.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장터를 갔다 왔는데 내가 묻겠다.
그 장사꾼들의 장사하는 소리 너 들었느냐 하고 물었더니 아이고 듣지 못했습니다 그랬어요. 또 물어봤어요. 그럼 그 술집에서 하는 노래소리 들어봤냐 그랬더니 아이고 그런 소리가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 잔에 있는 이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저는 여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님이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잘 하였구나. 내가 성공하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고 다른 것에 눈 돌리지 마라. 그러면 너가 하는 일에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니라. 그걸 가르쳐 주려고 임금님은 이렇게 그로 하여금 행함으로 체험케 했습니다. 문득 여러분 이 이야기가 떠오른 이유는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자꾸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낙심이 올까? 자꾸 견눈질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집과 비교하고 다른 애와 비교하고 자꾸 그러니까 내 인생은 자꾸만 초라하고 인생을 잘못 산 것처럼 여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낙심하지 말고 주를 바라보라. 우리가 가는 인생길을 누가 책임져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면 내 형편, 내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알지도 못하면서 내 생각으로 나의 형편과 처지를 저울질하고 앉아있으니 그게 어떻게 복의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에 낙심이 들어오고 절망이 들어오면 누가 이야기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바른 것을 보여줘도 붙들 생각을 못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봐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신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 하고 눈치 보고 거기다가 귀를 쫑긋 세울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판단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행동이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말고 초지일관 주님 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기준이 되시길 바랍니다. 살기 힘들다고 했던 것은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 말은 여전할 겁니다. 나라가 시끄럽고 어지러운 것은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이런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이 휘청거리거나 끌려가거나 휘둘림 당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본질을 잘 붙들고 가는 것이 믿는 자의 본질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낙심하고 있지요? 과거를 되돌아본다면 이방 나라들로 인하여 공격을 당하고 침략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애굽이 쳐들어왔고 그 다음에는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바빌론 제국이 쳐들어오고 이러고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 제국이 지배해버리고 수많은 역대 열강들이 강한 민족들이 다 계속 지배해가다 보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패배의식으로 쩔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도 안 되는 나라야. 우리는 뭘 해도 남 눈치만 봐야 되는 나라야. 이렇게 거기에 갇혀버리니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무슨 일을 조금 시작했다가도 조금 막히거나 어려움이 오면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실패를 자주 경험하면요 자존감도 땅에 떨어져가지고 열정도 사라지고 의지력도 사라지고 도전하려고 하는 힘도 약해지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들이 폐허가 된 성전을 바라보며 처음에는 우리가 세워야 되겠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지금 생각대로 되지 않는 듯하여 결국은 손을 놔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한 것이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보는 것이 그렇게 보잘것없어 보이느냐? 하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폐허로 보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는 것으로 보이느냐? 이것이 망한 것으로 보이느냐? 아니면 다시 일어나기 위한 시작으로 보이느냐? 오늘 하나님은 그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시고 위로하시고 가능성을 보게 하시고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건 너희가 아니라 나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확증시켜 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굳세게 하라, 굳세게 할지어다. 그리고 굳세게 하라. 물론 굳세게 한단 말이 3번씩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눈에 보인 것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나 여호와를 믿고 끝까지 여기까지 이끄신 나 여호와를 믿고 따라오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하게 되면 여러분 안 되는 걸 보는 게 아니고 되는 거를 보는 믿음의 안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전 어느 유명한 신발 회사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신발 안 신고 다녀요. 근데 그 지역에 구두와 신발을 또 이제 매장들을 이제 투입하기 위해서 그쪽 지역에 이제 시장 조사를 보냈어요.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느 지역에다가 우리 지점을 세우는 것이 좋은지, 어떤 신발을 하는 것이 좋은지 살펴보라고 했는데, 두 사람이 갔다 왔는데 한 사람의 보고와 또 한 사람의 보고가 달라요. 마치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했더니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하고 나머지 10지파 대표들이 하는 말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그렇게 달랐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 보고했답니다. 아프리카에는 신발을 신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는 공장을 세우던 지점을 세우던 신발이 안 팔릴 것 같습니다. 거기다 세우면 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신발을 신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곳에선 신발을 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점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것을 팔 수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너고 사장이라면 어떤 사람을 그곳에 보낼 것 같아요? 본인이 직접 가? 후자가 있는 사람, 나중에 말한 사람처럼 할 수 있다고 한 사람을 보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후자에 있는 사람이 거기에 나중에 보냄을 받아서 나중에 정말 그 지역에서 신발이 잘 팔려고 또 이렇게 잘 정착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신앙이 그런 거예요. 똑같이 예수 믿고 신앙하는데 어떤 분은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 나는 입에 그걸 아주 달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형편도 사정도 모든 게 열리지가 않아. 입술의 고백이 왜 중요한가를 여러분 오늘 다시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언어가 반드시 열매가 된다는 것은 말씀에 이미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옛 습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거기가 내 한계가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길 것이라고 믿고 싸움에 임하는 사람하고 나는 싸워봤자 질 거야 라고 하는 사람하고 승패율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집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해서 가능성을 믿는 사람은 이길 방법을 찾지만 패하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핑계거리를 찾거든요. 그래, 내가 이래서 지는 거지. 거기에 안주해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질 것이고 오늘은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긍정적인 고백이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세요. 자,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유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굳세어라 굳세어라 막 해주고 굳세어라 금수나 하고 14절에서 막 이야기했어요. 왜 굳세어라고 했냐면 5절에 지금 하나님이 설명을 시작하십니다.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에게 내가 언약한 말 어긴 거 있냐? 그대로 내가 다 이루지 않았느냐?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었대요. 너희를 떠난 게 아니라 70년 동안 어디 출장 간 게 아니라 너희들과 여전히 내가 함께하고 있었고, 그러니 너희들 어떻게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전히 의심한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의 백성들이 몸은 돌아왔는데 마음은 아직 돌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 계속 말씀합니다. 6절에서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열어가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걱정하고 앉아있다고 해서 내가 할 일을 멈추거나 그러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향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뜻에 순종한다면 너희들이 누려야 할 복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을 누리게 될 것이니라.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할 때 이방 민족이 보내온 그 모든 보화를 가지고 그것을 화려하게 하였던 것처럼 너희들이 세워나가는 이 모든 것도 내가 이와 같이 하리라. 하나님은 지금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한 약속이 있고 너희와 함께 했다고 내가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에게 줄 보화가 있는데 그것은 이전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가장 보배로운 이제 바로 눈에 보이는 살아있는 성전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그림자와 같은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연결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말씀했어요? 살아있는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저 건물을 보거라. 사흘 후에 무너질 것이다. 사람들은 그걸 저 건물이 어떻게 이제 무너졌다가 3일 만에 일어나? 건물로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땐 주님 자신을 말씀해 주신 거라고 성경에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주님께서는 새로운 성전으로 오셨고 너희 안에 내 말이 들어가면 너희가 거룩한 성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믿음의 자리에 왜 서야 하는가를 기억하고 승리하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멈추신 분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으로 학계 선지자에게 임한 이유는 나는 지금도 일하고 있느니라. 나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느니라. 과거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도, 너희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가 있을 때도, 지금 다시 너희들이 여기에 와 있을 때도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느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역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를 따라합니다. 주를 향한 열정과 충성이 있어야 합니다. 열정과 충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열심도 안 하고 열정도 안 갖고 자기 생각에 갇혀서 낙심하고 불평하고 앉아 있으니 어떻게 그들이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다시 선포합니다.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8절 봅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땅의 모든 것이 나의 손에서, 나의 역사 안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를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지금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 선민들이 성전 건축을 주저하게 됐던 이유는 이전 것만 못하다는 것 때문에 그들이 낙심하고 주저앉았어요. 그러니까 바꿔 표현하면 성전 건축 비용도 부족하고 옛날보다 화려하지도 않은데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이렇게 지금 낙심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 경우는 과거에 어마어마한 경비가 들어갔고 그때 그것을 세우기 위하여 다윗 때부터 얼마나 철저한 준비로 그 성전을 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섭리해 주신 것을 우리가 열왕기서에서 역대서 어디입니까? 사무엘서에서 하서에서 이미 보셨잖아요. 마찬가지로 본다면 오늘 여기서 1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온 그들은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려는데 돈이 없지 않느냐, 우리가 다시 지려고 하는데 목재가 없지 않느냐, 우리는 그때만큼 질 수도 없는데 이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러고 앉아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물건과 건강과 우리의 모든 재능까지도 공급하는 자는 나 여호와니라, 이걸 다시 기억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한다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은과 금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은과 금이 부족하여 화려한 성전을 못 짓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자들의 마음과 뜻이 어디 있는가를 먼저 보신다는 것을 오늘 언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외형적으로는 초라할진 몰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충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거기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과 내면을 보신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찾는 자를 어떻게 보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셨지, 화려한 목장에 웅장한 시스템을 갖추고 앉아있는 곳에 주님이 찾아다니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역으로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하나님께서 은금이 없어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음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의미와 가치를 모를 때 하나님은 그와 같은 복과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드러날 수 없음을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귀함을 한다면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7절에 보면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이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동안 이 땅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채워가시는데 누구에게 역사해요? 열정과 충성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금을 주인이 되신다고 했는데 왜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두 가지로 본다면, 하나는 아직 그들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준비 없이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걸 거머쥐게 되면 무엇을 위하여 쓰여야 될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붙지 아니하실 때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부어주신다는 게 믿어진다면 매 순간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세움받는 놀라운 증거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넉넉함과 부요함을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너희들이 볼 때는 비록 초라하고 약해 보일지 몰라도 내가 역사하는 그곳에서 그 모든 것을 회복해 나가는 놀라운 증거가 있을 거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에스라서에 보면 오늘 이것에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성전을 재건할 때 필요한 자재와 경비를 유브라데스 강 건너편에 이 바사 제국이 점령한 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속국들에게 소식을 전해요. 그게 에스라서 6장 8절에서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강 서편에 속한 나라들에게 세금을 강제로 걷게 하여 성전을 짓도록 그것을 보내는 말씀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수중에 뭔가 할 게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충성이 살아있으면, 우리가 제일 쉬운 말로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건을 보내주셔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도록 역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니까 항상 그게 시험거리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만 못하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니까 15년간 짓다가 멈춰버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전은 너희들이 짓는 것이 아니다. 나는 열방의 음도 금도 내 것이라. 누굴 통해서라도 거기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나 여호와니라. 오늘 그것을 지금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지금 여러분 수중에 무엇이 없다 하여서 길이 막힌 것 같아 하여서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뜻 안에서 믿음의 중심을 견고히 세우고 주의 뜻을 믿고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언제 간절해 보셨어요? 주님 앞에 언제 절실해 보셨어요? 눈앞에 닥친 큰 어떤 위기가 있을 때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면 이런 영적 체험들이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굳세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자객 있는 모든 것의 근본이 하나님의 것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걸 깨닫도록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의 근본이 주님 것이라면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책임져 주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우린 그 뜻을 따라 잘 순종하고 갈 때 가장 큰 복을 입게 된다는 걸 잊지 말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열정이 살아있는지, 주님을 향한 충성이 살아있는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 살아있는지, 오늘 우리의 삶의 질이 과거에 비하여 넉넉하고 여유롭고 점점 더 풍요로워지자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걸 잃어가고 있습니다. 예배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기도의 가치를 상실해버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의 자리를 망각해버리고 점점 더 안일한 자세로 나의 집을 짓는 데는 민감하고 바빠지는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일은 자꾸만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가는 이런 사회적 풍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학께서는 당시의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경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예배로서의 끝나는 신앙으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강력하게 부여잡아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심을 믿고 더 주님 앞에서 복음의 열정과 충성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주을 자를 찾으시고 은혜 부을 자를 찾으시는데, 우리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성공의 깃발을 손에 거머쥐겠다고 뛰어다니고 있으니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기다리실 수밖에 없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강력하게 부여잡고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뜻에 올곧게 가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범사를 열어가시며 은도 금도 나의 것이라 하신 주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를 여러분에게 공급하시고 윤택하게 하심을 잊지 말고 믿음의 자리에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